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이라고 맞이해서 그 어버이 주일 날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더 스마트한 것 같아요. 아빠의 날을 따로 만들면은 미국에서처럼 푸대접 받을까봐 엄마의 날에 같이 대경해서 어버이날로 같이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목회서신에도 언급하였듯이 그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어요. 6월 셋째 주. 원래는 6월 첫째 주로 스마트 여사가 그 신청을 했는데 6월 첫째 주에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처음 접하는 이 내용이라서 2주 후에 좀 더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양해를 구해서 셋째 주로 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로 나를 맞이하여 우리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귀한 날로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영적 역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말씀을 참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아버지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 그러면 조금 거북했어요. 저는 늦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랄 때 보면은 아빠라고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때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좀 어색했어요.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또 그 친밀감이 없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될 때까지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는데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가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제 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좀 성숙했죠. 어머니 그러면은 가슴에 고생하신 어머니, 나를 돌봐주신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눈물이 핑 도는 어머니, 군대에서도 어머니라고 소리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지만 아버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남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그 가정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농경사회 때에 물론 일을 해서 음식을 먹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지금도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가 망가지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이 사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버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도 보면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부인과 자녀를 폭행하고 그 다음에 마루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이 나가시고 그런 아버지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집은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일한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아버지도 봤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너무나도 힘든 그리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는 나이가 진득하게 드신 분이 바람 피워서 그 가정이 파탄이 나고 또 밖에서 자녀를 만들어서 들여와 아이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아버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세워진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산다라고 외치는 아버지 학교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 그러면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제가 과연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했나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신학원 때는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우리 둘 딸을 우리 아내가 돌보게 되고 또 사역할 때는 사역하느라 돌보게 되고 근래 와서나 조금 시간을 내서 도우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말씀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목록보다 예배의 자세,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7절 후로는 성찬식을 어떻게 거행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3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혼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결혼 전에 미혼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 후에 결혼한 상태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었지만 생각하기를 재정력이 더 많은 사람이 그 가정을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에는 남편은 2,000불 벌고 아내는 5,000불을 벌면 보통 남자는 기죽어 삽니다. 그래서 가정에 발언권도 없고 아내가 자주자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거 관계없이 여자가 그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예요. 사회적으로 그것이 바르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현대인의 일에만 아니었습니다. 창조 후 아담과 하와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와가 죄 지은 후로부터는 계속하여금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려 하는 그러한 여태까지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더 잘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잘났기 때문에 머리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졌다 하면 아내가 더 잘났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음식을 만들 때 처음 만들어 본 음식 있죠. 빈대떡을 부친다고 해봅시다. 빈대떡을 한 번도 부쳐보지 않은 사람이 빈대떡을 메뉴를 해가지고 부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 만든 빈대떡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빈대떡이 되죠. 막 달라붙고 동그랗지 않고 깨지고 찢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세 번 해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빈대떡이 맛있게 깨끗하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남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조금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조금 부족하게.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깝다, 외롭다 느낄 정도로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갈비뼈를 하나 뺐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족하죠. 그 다음에 갈비뼈를 갖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 하와를 만든 이유가 남자의 부족한 그 모습을 잘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부족한 그 모습보다도 더 월등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더 월등하게 만든 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지 않냐? 더 월등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 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있듯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바로 지키려고 하면 아버지가 영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남자 우월주의가 있어서 남자가 머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에베소 6장 22절부터 24절을 우리가 참고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본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머리를 세우라는 이유가 그가 나보다 더 잘났고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질서를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부터 12절을 우리가 참고해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이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아내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달걀이 먼저냐 암탉이 먼저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으니까 여자가 더 우월하다, 여자가 남자에게로부터 났으니까 남자가 더 우월하다, 이건 누가 우월하다를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교회의 질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12월 4일 1973년도에 우리 PCA 교단이 PCUS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CA가 됐는데요. 6가지 종목 때문에 탈퇴했습니다. 지금 다 그것을 나열할 필요는 없고 대충 이야기한다면 교회 건물이 교단 건물이 아니라 개교의 소유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프린스턴 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 아무래도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 라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PCA가 나왔습니다. 6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또는 우리가 뽑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목사가 남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1973년도에 PCUSA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버밍햄, 알라바마에서 브라이어우드 처치에서 탄원서를 쓰고 그다음에 프랜시스 셰이퍼라든지 J.I. 패커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후원을 받고 이 교단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반드시 여자는 여자를 가르치고 여자는 자녀를 가르치되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페미니스트 무브먼트 때문에 여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가들도 Fortune 500 보면 탑 5 손가락 안에 드는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 여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계에서는 은행계의 프레지던트 여자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뿐만입니까? 변호사도 이제 판사도 여자 판사가 스프링코트도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여자 대통령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이 많이 있고 지금 프로그램들도 오고 있어요. 브라질은 벌써 여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주 탁월하게 시험도 남자보다 더 잘 보고요. 어떤 때는 예리하게 모든 판단을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가장을 남자로 세우고 그 탁월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를 머리로 세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는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롭 벨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Love Wins.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결코 지옥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없다.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옥을 결국은 멸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그 목사는 말하기를 간디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지만 기독교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동영상을 보면 교회에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에 자기가 원하는 인물들을 갖다 붙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그림들, 사진들. 어떤 사람이 간디를 갖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현실을 우리가 바로 보자. 간디는 지옥에 있다라는 글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화를 냈어요. 아니,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무엇인데 간디가 지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아냐? 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성경을 보고 성경 읽고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유니버설리즘,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원론, 만민 구원론이 파헤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래서 요새는 그런 농담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Adam did not create Adam and Steve. wordplay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결국 아담과 스티브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담은 있어서는 안 될 농담이에요. 우리가 이 막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아빠, 남자랑 같이 살면 큰 벌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남자와 같이 살면 큰 벌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성연애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물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죠. 어떤 때는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류인 것이 분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정에 쟁탈권을 해서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살려면 어떤 때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실수도 하고 가정에게 피해가 오는데, 가정에게 피해가 오는 그 길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성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역할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바른 정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남편을 세우고 머리로 인정하면요, 그러면 남편이 그 가정을 위한 최고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머리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 창조 질서를 위반하면, 그러면 남편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뿐더러 못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기의 자리를 바로 지켜야 돼요. 자기의 영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남편은 적어도 아내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손을 얹어서, 거룩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만한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족하고 다 모아놓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이들을 잘 지도해야 되나, 한국말로 해야 되나, 영어로 해야 되나 망설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가정 예배처럼 그 가정을 믿음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자녀를 신앙으로 묶어주고,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없어요. 자녀들은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아버지를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자녀들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기도의 생활도 그렇고, 말씀 생활도 그렇고, 인격 생활도 그렇고,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을 다루려면 수건에 대해서 다뤄야 됩니다. 여자가 반드시 수건을 쓰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것은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해서 천주교는 여자가 예배드릴 때에 다 미사오를 쓰죠. 미사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틸리크라는 조그만 빵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은 두루마리를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더 많이 설명하겠지만, 지금 왜 우리가 모자를 쓰지 않냐, 또는 우리가 틸리크라든지 미사오를 여성들이 쓰지 않는 이유는 출애굽기 34장 33절 34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했습니다. 광채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 광채를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어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마치 해가 낮에 달에게 빛을 비추기 때문에 달이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40일 동안 있으니까 모세가 백성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두렵고 떠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을 때는 수건을 썼습니다. 수건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시 들어갔을 때에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로마서 11장 7절에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수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모세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의 마음이 덮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지 못하였던 그 삶을 계속 살고 있지만 두원을 쓰든지 틸릭을 쓰든지 이사보를 쓰든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가림을 받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고 우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사모를 쓰지 않는 예배보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틸릭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쓰는 이유가 고린도에 있었던 교회의 배경입니다. 그때는 모든 남자도 썼고 여자도 썼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예배드릴 때 벗고 여자는 쓰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파프로디투스라는 신전이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1000명의 여사제들과 남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여사제들이 주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밖에 돌아다니거나 임할 때에 저 사람들이 사제라는 것을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러한 머리에 쓰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오해를 받을까봐 시대적으로 그때는 머리에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아까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였듯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요. 그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우리와의 구별된 부분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특출한 유대인들은 까만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보면 유대인 전에 들어갈 때에 틸릭을 항상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온 전통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머리 역할을 감당할 때에 아내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아버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책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남자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판가름 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서며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중심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아내나 엄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아버지가 그 신앙에 못 미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 자매들도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자기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에게 결혼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열심이 아버지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신앙 안에 바로 서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온 가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머리도 다양한 머리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머리를 좀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바람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때는 좀 시대적으로 남자가 머리 기르는 게 좀 멋있다. 요새도 어떤 사람들은 남자한테 머리 기르면 야성미가 넘칩니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렇게 가르마를 가운데 하고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까지, 한때는 그게 또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 보기 싫다고 파마를 해서 짧아지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뒤에 모습 이렇게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남자도 머리를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여자도 아주 남자처럼 스포츠 카트라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여자는 다 머리가 길고 남자는 머리가 다 짧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 머리를 갖고 이야기를 할까요? 13절, 1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문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머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하였듯이 고대 고린도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을 그때 볼 수 있는 자는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만이 아내의 머리카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머리카락을 숨기고 다녔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것처럼 그 신전의 여사제들은 이 머리카락을 노출시켰습니다.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파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러한 사람만이 머리에 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사제는 그렇다고 치지만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여사제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다닌다면 오해를 받지 않겠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려면 엄숙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여자는 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아주 강했어요. 여자는 꼭 롱드레스를 입어야 된다. 롱치마를 입어야 된다. 앵꼬까지 오는 그러한 치마를 입게 했어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교회로 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지를 입고 예배로 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옷차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게 입고 예배를 와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일을 끝나자마자 예배실로 달려오는데 옷차림이 헛스러운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본인에게는 나는 그래도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 오면은 시간이 늦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시간 맞춰서 교회 오려고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때도 있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옷 그리고 머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리는 자세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차림만 바로 입어야 돼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역할은요, 옷차림 이상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야 돼요. 왜 많은 목회자의 자녀가 신앙이 없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까? 목회자뿐입니까? 많은 장로와 또는 집사의, 권사의 아들, 딸들이 신앙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가운데 이중 인격자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가운데 있고 정말 엘로კვ엔트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설득하지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기도도 찬란하게 하지만 집에서는 그 똑같은 입으로부터 다른 장로를 힐난하고 목사를 힐난하고 권사를 힐난하고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이것은 이 믿음은 내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자녀가 잘못되는 것은요, 부모에게 그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 큽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책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인데 정말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아버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는 인품과 인격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자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